누구냐? 뭐 얘기할 것 없지요. 자, 일단 자리 앉고, 자, 저도 자리에 앉고, 마이크 하나 더 준비해줘야지, 마이크. 아, 준비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자, 앉아주시고, 박수 한번 쳐봐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지요? 저보다 10배는 더 잘생기시고, 그리고 저보다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방송도 잘하시고,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전광훈 목사님 가장 든든하게 변호해 주시는 그야말로 소개가 필요 없고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또 하시고, 또 요즘 뭐 고열 찬양 또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이성희 변호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성희 변호사님 지금 저기 몇 명 들어오셨습니까? 네, 8층. 그러니까 이성희 변호사님이 일단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애청자들에게, 야, 지금 12시 다 돼가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9,000명 가까이 매일 밤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 성도들에게 좀 격려 좀 한번 해주시고, 이 방송은 보통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이성희 변호사님도 이게 유튜브도 하시고 방송도 하셨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봐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영광입니다.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이성희 변호사님 모셨는데 한번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제일교회 재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놀랬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 정광 목사님께서 2020년 2월달에 구속되셔서 보석으로 나오셨고, 그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다음에 무죄로 나올 때 또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렇지. 사실 오늘 이 그 재판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합법적으로 착착착 해서 했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잖아요. 일단 여기 애청자들에게 좀 격려하고 위로하는 인사 말씀만 우선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걸 성령에 나타나고 또 보혈로 보호해주는 영적 유월절 역사가 여기 있다는 걸 우리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보다 더 좋지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자, 신문 기사 하나만 우선 하나만 보여주세요. 신문 기사만 일단. 신문 기사 오늘 사랑제일교회 신문 기사 하나 보여달라고. 제일 뒤에 있잖아. 자, 여기 한번 저 위로 띄워줘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염병 투척. 이게 뭐 기사가 뭐 방송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15명 중 1명 빼놓고 14명 실형. 그 다음에 자, 실형이 문제가 아니야. 자, 한번 또 화염병 투척 사랑제일 이렇게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방송하는 겁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 실형.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법치에 이런 정면 도전을 했다네. 이야. 요 기사 한번 좀 올려주시면. 아니야, 우선 하나 더 보고 가만히 있어. 요 기사. 요거 하나 더 보고. 네. 자, 화염병 투척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 실형. 내가 그래서 이게 항상 저는 타이틀을 요 밑에 있는 거를 또 올려온 거로 갖고 오는데, 경제적 욕심으로. 야, 이런 사기꾼들. 지네들이 경제적 욕심이지. 경제적 욕심으로 법치에 도전했다. 이게 타이틀입니다. 전부 다 법치에 도전했다 이거거든요. 아까 그 한번 이성희 변호사님, 자, 요거 위로 쭉 올려보시면, 끝까지 쭉 올려보시면, 올려보. 더 맨 끝에. 맨 끝에 한번. 네, 해보세요. 뭐라고? 자,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하겠다. 이 집행은 불법적인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적법성, 그 다음에 자기권을 박탈했고,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돌출 판결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요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저기로 나왔네. 방어권 피고인들의 자기 방어권이 박탈됐고요. 절차가 엉터리가 됐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정치적 돌출 판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제 집행을 막은 것이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그 판결 이유 중에 네. 우리가 강제 집행을 막은 것이 왜 정치적이 되죠? 이야. 정치적 아까 경제적 이득과 정치적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판결을 썼어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됐어요. 기사 내리시고.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제일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가 지금 불법으로 이게 법치에 도전했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판결 내용이거든요. 네, 우리가 모든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제일 먼저 서울시가 조례안을 숨기고 불법으로 했다. 난 이렇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여기서부터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이 사건을 처음부터 좀 여기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지금 9,000명 들어왔어요. 네. 놀라운 일이거든요. 네. 한번 잘 알아듣게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사건인데 여러분 오세훈 시장 시절에 종교 시설 처리 방안을 만들고 종교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 후에 이제 박원 시장 된 이후에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강제 집행이 들어왔다가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강제 집행이 멈춰지고 우리가 이기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정광 목사님이 구속된 이후에 교회를 없애려고 또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가짜 정치 방향을 통해서 없애려고 하다가 그 모든 것들이 실패된 것이 이 지금까지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치주의라고 얘기했는데 법치주의를 하려면 강제 집행이 일단 법치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제 집행이 불법적인 집행이었다면 불법으로 됐지. 이건 강제 집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정광 목사님이 구속되기 전에 허선화 판사를 동부에서 그 성남에 있던 분을 바로 인사 발령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를 했습니다. 똑같이 오늘 이 3차 집행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고 됐습니다. 근데 6차 집행도 똑같이 기소가 됐어요. 네. 근데 똑같이 경찰을 우리가 했는데 그 재판은 1년 동안 하면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거의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수도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이렇게 났느냐? 바로 이 판사가 정치로 아주 편향된 돌출, 특히나 민주노총에서 최우수 판사라고 하는 그런 판사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19명, 18명 했으면 같이 판결 내려야지 3명을 안 했어요. 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기 가신 분들은 오히려 이것이 끝이 아니고 더 좋은 결과 나올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건을 조금 보시면 아주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천천히. 예, 천천히 한번 설명을 보시면 좋을 것 해주세요. 같아요. 예. 이게 보시면 처음에 검찰에서는 저쪽에 띄워요. 네, 얼마나 엉터리를 했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무슨 탈레반도 아니고 피고인이 불을 붙여서 피해자한테 다리를 붙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석유를 끼얹었다는 거예요. 공상이 저렇게 됐어요. 저게 저런 공상이 어딨냐. 근데 실제로는 용역이 위해서 던졌고 또 불이 붙은 걸 보고 교회 성도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소화기로 불을 다 꺼졌다고 경찰에 돼 있어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오히려 우리 교회 쪽 장로를 심하게 때렸던 것이 먼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페이지. 예, 또 마찬가지로 뭐 화형을 시킨다 이건 다 거짓말했던 거예요. 증거 없으니까 또 공성을 바꿔요. 하여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화형병을 던지고 이 집행이 적법한 집행이어야 되는데 적법한 강제 집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6차 집행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예, 예를 들면 우리 조남 목사님께서 현장에 계시기 너무 잘 알죠. 아유. 예,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어디를 해도 사랑제일교회 본관, 그 다음에 컨테이너 하나, 그 다음에 사택 이렇게 세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 현대장 길이라든가 또 여기 올라오는 길은 강제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강제 집행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해서 하는 거지 사람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포크레인 갖고 부수면서 들어오는 거 이것도 불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공무집행이지만 실제로 불법 공무집행으로 되어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용역도 같이 기소가 됐거든요. 그 용역이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져서 집행관의 지시에 벗어나서 했다라고 검찰에서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이종광 판사인데 이 사람은 이 그 용역들에 대해서 그 용역들이 전부 다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선고유예는 거의 무죄입니다. 무죄를 받았는데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용역들이 대부분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친구들은 이와 같은 전과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에 대해서는 이미 어떻게 해요? 선고유예는 무죄입니다. 판사가 할 수는 무죄예요. 근데 사람을 거의 그 중형에, 그러니까 거의 실신을 시켜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엉뚱한 이유를 대서 선고유예를 하고 그때 이 모든 우리 지금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구속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에 구속된 게 안타깝지만 실제로는 1년 전에 구속하려고 했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데 제가 작년 10월달 들어가면서 미뤄줬고요. 그러면서 6차 집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와 일에 예비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다 된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 친구들이 이 전부 다 뭐냐면 항소유인데 이 검찰이 쓴 겁니다. 용역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 목사님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다수의 생명 신체 위반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 더욱 준수하죠. 인명 피해가 발생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집행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용역들이 집행관의 지시에 벗어나 지게차, 굴삭기로 차량을 파손하고 그렇죠. 위험한 물건인 돌, 화염병, 소화기 등 폭력을 행사했다. 네. 그 원인을 누가 했습니까? 사전에 교육을 받은 지시나 집행관 지시를 벗어나서 지게차와 굴삭기를 이용해서 했다. 그럼 누가 이 사태의 발단을 누가 마련한 겁니까? 그 용역들이 다 용역이 한 겁니다. 네. 강제 집행은 물건을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죠. 법치 집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저항한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지. 네. 기와장을 던지고 네. 그다음 화염병을 던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행 자체가 같은 검찰에서 정상적인 집행이 아니라고 이미 판단을 내려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종광 판사는 지난 10월 25일 날 15명을 40분 만에 재판하고 끝냈어요. 재판이 됐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6차 집행은 우리가 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행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종환 판사의 전모, 그 다음에 조합의 전모, 강제집행 집행관의 전모가 더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숨겨진 악행들이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된 분은 오래 있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가시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잠시 계시기로 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 김칠성 집행관이 왔는데 목사님 처음 아셨죠? 네. 457명이 왔는데 3명만 등록하고 등록외가 몇 명이에요? 454. 이게 등록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집행이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3명만 해놓고 나머지는 뭐예요? 현장에서 조달됐으니까 이 친구들이 정상적인 집행이 됐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6차 집행하면서 저희가 다른 재판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이 전모가. 원래 컨테이너는 원래 등록한 사람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네? 이 사택도 마찬가지예요. 47명 해놓고 46명 등록 외예요. 그 다음에 정상 컨테이너 할 때는 그냥 20명 등록하고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에 비한데 이 일부 했던 이 집행관은 불법적인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용역이 돌멩이를 던지고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법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법치주의라고 했잖아요. 법 집행관이 쓰려면 어떻게 해요? 채무자의 주거, 그러니까 교회의 집이라든가 창고를 수색하고 이거 문을 열려고 할 때 적절한 조치를 하는 거죠. 그때 방해하면 어떻게 해요? 경찰을 부르는 거지 네. 때리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 집행이 불법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공무 집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상 장소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사랑제일과 네모 박스 아닌데 뒤에서 교회 옆 건물에서 옥상에서 네. 기와를 던지고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네, 네. 또 저기 도로에서 폭력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장희동 주민센터 올라오는 그 길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서 벌써 폭력을 행사해서 이미 저 모든 장소는 공무집행이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자기가 했다고 하는데 이 집행에 대해서 거짓말입니다. 자, 이 정상적인 집행은 어떻게 하냐? 바로 5차 집행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좀 올려주시면.
이게 김철인 집행관이었는데 양쪽 해놓고 뭐야? 준비 땅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소리 들어봐요. 소리 방송실 다시 소리 들리게 해보라. 소리. 네, 소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집행관은 저 멀리 숨어 있고 현장에 있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슬라이드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소리 안 나와? 안 나오잖아. 네, 네. 이거는 양쪽에 준비 땅 한다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이 5차 집행입니다. 3차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다음 그냥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요.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등번호가 있는데 확인 안 했다고 자기가 얘기해요. 네. 그다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보세요. 이거 집행 이게 정상적인 집행이 한번 보십시오. 자 1시분 명도 집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 보세요. 시작 달려가는 거 보세요. 달려가. 야. 자 얘들이 교육받은 애들이 아니에요. 얘들은 그냥 등록 외로 들어와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얘들도 정확하게 교육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그냥 데리고 온 애들이고 얘들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요.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대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가 했다는 거예요. 집행관이. 아. 그런데 폭력 행사 아니야. 자기 못 봤대요. 그래 못 봤으면 내가 따져보겠다. 자, 그 외 밖에서 하는 거 보십시오. 자. 영상 한번 보세요. 이게 강제피상수가 아니라 현대자동차 뒷조입니다. 저거 봐. 이것이 강제집행입니까 이게? 옷만 입혔다 강제집행이에요? 저 자식. 저건 아니에요. 저건 불법적이고 저건 또 형사처벌 받아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고 보세요. 이 소화기를 누가 썼냐? 보세요. 아무 상태 없는데 벌써 쏘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소화기를 화재 예방을 했어요. 화재도 안 나는데 뭐예요? 폭력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집행관의 말 중에 화염병과 쇠파이를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용역들은. 네. 그럴 리가 없다는 거. 억측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 용역들이 인근 건물에서 화염병이나 쇠파이프를 준비해서 교인을 공격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십시오. 자, 한번 보십시오. 얘들을 보시면 판사가 이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도 눈을 감은 거예요. 그래서 외눈박이라는 거예요. 야. 자신이 없으니까 두려워서 이런 일을 벌린 겁니다. 벌써 쇠파이프 때렸잖아요. 이거 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자 보세요. 저기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쇠파이프 휘둘면서 협박하고 있어요. 저게 강제 집행입니까? 야. 이걸 어떻게 이걸 적법한 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맞아가지고 사람이 중상을 입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가 다치는 상태예요. 그리고 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측 사람들이 소화기로 불을 꺼줬다고 저기 돼 있는데도 거꾸로 뭐래요? 아니 불 붙은 걸 신나게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IS예요? 이런 엉터리로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를 못 봤다 그러길래 제가 그래서 보여드렸어요. 자 이게 강제집행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지. 산을 보고 5층 높이에서 뭘 던지고 있어요? 기압장을 던져. 네. 저거는 강제집행이라 안 해요. 문을 열는데 방해하면 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이거 엉터리죠. 그 다음에 자 위층에 있는 주차장 천정에 뭐가 불이 타고 있어요. 네. 저 위에서 던져서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검찰에서도 뭐예요? 용역들이 화염병을 던졌다고 돼 있어요.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불이 타고 지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네. 위에서 계속 돌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게 무슨 강제집행이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애들 다 체증해서 저거 보여요. 봐. 저 벽돌 던지는 거 보세요. 예. 예. 완전 빨갱이 공산당이 예, 사람. 위에서 불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밑에서 저는 던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포크레인을 등록 거부했다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집행관 얘기예요. 거부했대요. 근데 거부했는데 얘들이 어떻게 집행관 들고 와서 사람을 줘보세요. 봐요. 저렇게 폭행을 한 거예요. 예. 저거는 살인미수에 저는 범행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재판을 자세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결과 나오겠습니까? 이 판사는 완전히 조합 측에서, 아니, 그러니까 용역 조합 측에서 청구받은 사람처럼 용역을 무죄를 내리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려고 했는 걸 하나님께서 제가 10월 28일에 들어가서 기피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 증거를 체증하고 이런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내니까 자기가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 두려우니까 재판을 증거도 안 보고 증거도 안 보고. 30분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그래요. 엉터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저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저 있어요? 포크레인으로 그냥 예. 사람을 다 네. 협박을 하고 네. 지금. 그러고 나서 이걸 포크레인으로 다 불을 지르고 부쉈어요. 이게- 자, 이것이 강제집행이냐고요.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심지어 뭐라냐 불이 붙어도 그대로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이 자기들이 한 대화가 드러납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자 보시면 이게 공소장을 편집을 했어요. 네. 편집해서 마치 우리가 던진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편집 전에 영상을 보시면 네. 미상의 물체가 우리가 던지고 이게 불이 붙는 것처럼 돼 있어. 자, 근데 어떻게 편집점 위에서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지금 위에서 뭐가 확 내려왔죠. 네. 그것은 던진 게 아니에요. 위에서 용역이 던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하겠습니까? 편집을 해버려요. 보시면 이 위에서 내려온 불이 사라집니다. 보시면 아까 뭘 던지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게 없어져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이 엉터리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보자. 라고 했더니 이 이종광 판사가 겁을 먹고 그런 건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했어 안 했어 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판사가 아무리 나쁘게 때리려면 절차는 지켜야죠. 그래서 피고인한테 하고 변호인 최후 변론권을 줘야 하는데 이걸 다 박탈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보석도 취소해버렸어요. 아, 취소도 취소 사유가 있어요. 취소해야지. 참. 원님 재판인데. 그래서 취소에 대해서 우리가 항소를 하면 항소로 넘겨야 되는데 그것을 무려 17일 동안 들고 있었어요. 야. 불법 감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는 거예요. 이종광 판사에 대해서 우리가 민형사 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재판이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 던졌다는 거 이런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 영상을 보고 네. 그래서 이 마무리 저희가 몇 개 드리면 네. 이 보시면 잠깐만요. 6차 집행도 똑같아요. 특수 공무 집행 방해인데 이건 21년도에 일어난 겁니다. 마지막 조남 목사님께서 마지막 정말 방언하면서 올라온 그 모습이에요. 네. 그때 경찰을 밀었어요. 그럼 경찰을 밀으면 공무 집행 방해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집행이 제대로 된 공무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 6차 집행하는 판사님은 네. 이걸 공무 집행 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특수라는 건 뭐냐? 둘이 짜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현장에 처음 만난 사람들이니까 다 특수도 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차 사건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종광 판사는 이 용역 사건은 단 한 번 하고 바로 결심해 버렸어요. 그럼 무죄를 바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용역 사건, 이 사건은 어떻게 해요? 21년 하다가 우리가 연기한 게 아니에요. 뭐 앞에서 저 21년도 됐지만 저 진상범 부장이 이런 좋은 판사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연기되면서 22년도에 왔는데 이 가면서 공판기 제가 처음 갔는데 바로 그날 구속하겠다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전에 다른 변호사들이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 사임하면서 제가 갑자기 느닷없이 들어갔고 그래 증인심 마치고 이 판사는 도저히 제가 오죽했으면 기피를 했겠어요. 1년이 끝났어요. 네. 그런데 올해 돌아왔는데 네. 바로 종결했는데 40분 했고 15명을 어떻게 40분 만에 물어본 40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겁이 나니까 일주일 후에 선고를 했는데 18명이 같이 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선고를 안 해요. 그만큼 자신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이종광 판사를 미디어 오류라는 데서 뭐라고요? 멋있는 이종광 판사래요. 아. 이 미디어 오류는 뭐냐? 민주노총에서 만든 언론 노조가 대주주이고 MBC가 대주주인 그 언론사예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판결 내리면 절차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무죄를 낸다고 하면서 왜 이거는 구속을 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출발점을 3.1운동과 임시정부라고 하잖아요. 네. 이걸 민주주의를 거기로 보고 있잖아요. 야. 이게 바로 헌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아주 좌편향된 그래서 잘 걸린 거죠. 근데 이번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멋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판사님들이 또 있습니다. 그 6차 집행하신 분들은 좋은 판결이 지금 나오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정치적 편향 판결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인 것처럼 우리가 뱀을 짚듯이 이종광이라는 그 사람을 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 사랑제일교를 없애려고 했죠. 2000년대. 네. 박원순이 살아있을 때 없애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정강 목사님 구속됐을 때 없애려고 했던 게 바로 3차 집행입니다. 12월 달. 목사님 구속 석방되기 한 달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저분들이 희생과 눈물로 했고
또 쟤들이 불법을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다 벗어날 틈이 있는 겁니다. 그 독이 두나 함 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화염병을 들었다고 하는데 화염병을 들은 게 누구라고 했어? 검찰이 누가 들었다 해요? 용역이 들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용역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네. 또 그걸 유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다 왜? 유도했죠. 다 유도했다고 다 나와요. 그래 영상을 다 보면 되는데 네.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눈 감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안에도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저 때문에 구속됐다고 이런 모함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는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전에 다른 변호사한테 하던 걸 포기하고 나가서 제가 들어간 거고 제가 빼들어갔대요. 이걸 뭐하러 빼들어가요? 3차, 6차를 내가 왜 빼들어가냐고요. 빼들어서 제가 했대요. 정광 목사님께서 사임하고 나가니까 제가 들어간 것이었고 더 근원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교를 지키고 500까지 오게 한 것도 지금도 다 살아있는데 자 80억 이걸 왜 항소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항소를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교회 안에 이 조합 측에서 있는 총무이사 거기에 선임한 변호사 이들이 안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집요하게 지금까지 괴롭히면서 이들 조합과 공개를 안 하고 있던 거예요. 이제 그래도 이제는 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이길 수 있는 발판이 있고요. 6차 집행에서 이길 것이고 3차 집행에서 이게 한다 하더라도 지들이 보석 취소했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발목이 탁 걸린 거예요. 왜냐? 보석 취소한 사유가 없이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소해달라. 항소했더니 지금 이제 넘어갔어요. 그 재판부에서 이걸 우리가 보석 취소할 때는 세 가지 아닙니다. 보석 조건을 위반할 때.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주를 하거나 법원에 안 나올 때요. 늘 나왔던 사람을 아무 사유 없기 때문에 그건 취소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종광 판사 한 것이 저건 자의적인 것이고 항고한 것을 17일간 무려 들고 있고 이런 은폐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 판결문을 엉터리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종광 판사의 낱낱이 다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전 언론사가 나와주면 돼요. 내일 기자회견 하잖아요. 네. 내가 이대일 기자한테 그래서 설명했더니 오 이상하네 그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글을 쓴 거예요. 네.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표현된 돌출 판결이다. 세상에 사랑제가 돈 때문에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요. 억지로라도. 강제 입행을 막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막았다고 그래요? 아니 사랑제를 지키는 거 교회를 지켜 사랑제를 안 지켰어요. 교회를 지켜야. 교회를 지켜 한국교회 전체를 지키려고 했고 코로나로 다 죽이려고 할 때 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순교적 각오를 하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신 분들에서 연민을 여기지 마시고요. 그분들은 주기철, 손영훈 이런 목사님들처럼 네. 이 사랑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신 중요한 일을 가지고 그분들은 또 오래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좋은 재판을 통해서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이것이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광 목사님 나올 때 조나단 목사님 어떤 모습이었어요? 천사였잖아요. 똑같은 일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날 겁니다. 6차 집행을 저희가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판사에 대해서 미인 형사 조치를 하겠다. 여기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그 다음에 내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강제 입행을 막는 것이 왜 정치적이냐.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돌출 방법이고.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미디어를 민주노총 여기서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야. 자기 전 이름에 마치 본디오 빌라드에 나가서 했던 사람 같이 저분이 저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네. 예. 두려워하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좌파네. 완전 좌파죠. 그러니까 아니 멋있는 판사래요. 그러니까 멋있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신 우리 이양호 목사님 정말 목숨 걸고 하신 분들 그렇지. 이것에 대해서 그 불법을 보고 다 도망갈 때 신앙을 해서 죽음을 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신 거예요. 조나단 목사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나쁜 일이 아니고 왜 좋은 일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놨어요. 예비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투면 되고요. 이제 항소로 넘어가면 이 사람 손을 떠났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이 사람한테 안 받으려고. 예, 그래서 그냥 멋대로 시원시원하게 하시라고. 왜 한 명 뺐는지 모르겠어요. 싹 다 집어넣지. 그러나 판사의 권한이 마음대로 있는 것 같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과 그 절차 하나 있는 거죠. 본인이 불구속을 해야 된다고 늘 하는 사람이에요.
재판도 안 하고 불구속을 해요? 예? 영상에 대해서 증거 채증을 하기는 했어요? 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부끄러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지난번 3번 재판할 때 아니 장순이가 불법했는 걸 내가 물어보고 따졌더니 그걸 못 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휴정하도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있을 수 없다. 나도 기피하겠다. 그게 전부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작년에 이미 다 하겠다고 작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진실을 아셔야 돼요. 주위에 헛소문, 거짓된 걸 이렇게 아시지 말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차피 사랑절가 있게 살아난 거 기적입니다. 네, 예, 코로나에서 이긴 것도 기적이고요. 500억 받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500억에 대해서 조합이 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다시 저희가 존치할 겁니다. 네. 존치하면 조합은 제가 대토 받기로 한 땅 네. 이제 출입 금지 시킬 거예요. 아하. 여기는 300억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합법적인 300억 보증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종호 판사는 저 판결문에 조합에 지금 하는 500억에서 우리가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존치가 됐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땅을 50평을 숨기고 80평을 숨긴 거 그런 그렇죠. 것도 알아보지 않고 이게 왜 판결 이유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조합에 이미 청구한 그런 판결처럼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왜 절차를 안 지키냐고요. 그래서 헌법을 운운하지만 헌법에 걸린 종교자유는 뭐냐고요. 그 다음에 법치주의하라고 해서 강제집행법에서 민사집행법에서 법을 지키라. 그 다음에 인권 준칙을 지켜라 했는데 다 지키지 않은 걸 눈을 감고 있어요. 한쪽 눈만 뜨고 악의적인 판결을 내리고 그 마음이 편한지 조금만 지켜보시자고요. 자, 어쨌든 자세하게 또 내일 또 오전에 기자회견을 전광훈 목사님이 진행을 또 하실 것입니다. 내일 오전에 또 이 모든 불법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 주시고, 그런데 저는 이거 이제 일단은 마지막 끝으로 네. 지금 벌써 지금 9,300명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이제 교회 문제가 지금 이제 저들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 문제를 굉장히 지금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요거는 뭐 보니까 항소해서 끝났네. 이 사람은 이제 손 뗐으니까 네. 다른 판사가 오면은 뭐 네. 이거 바로 이거 뭐 쳐다보기만 하면 해결될 것 같고, 지금 저도 그렇고 조금 지금 교회만 남겨놓고 막 공사를 지금 또 칸만 뭐 이거 뭐 다 지금 헐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 작년에 네. 저하고 교회하고 조합하고 합의를 했죠. 했죠. 그 합의할 당시에 조합에서 총회함과 동시에 땅은 사랑제일교회 땅이 되기로 돼 있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합의가 취소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반한 게 늦게 갔다는 건데 늦게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땅을 조금 주니까 그렇지. 우리가 10평인지 20평인지 그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것이 50평이 50억입니다. 네. 그게 측량 오류래요. 그게 말이 되냐고. 50억이 어떻게 측량 오류가 되냐. 그 땅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또 찾아보니까 또 30평이 또 없어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 가려고 저 목욕탕도 샀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 합의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명예회복 조치를 한다 돼 있는데 알바게 한다고 거짓말 했어요. 우리는 이사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거꾸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동회의를 통해서 조합도 총회를 하는 거고요. 네. 교회도 똑같이 조합의 총회에 대응하는 네. 공동회의를 해서 과연 해지할 것인지 존치할 건지 이제 결정하면 돼요. 네. 그럼 우리는 존치한다 그러면 돼요. 지금 막 공사를 하니까. 그렇죠. 존치한다 결정하고 저 땅에 대해서 출입 금지하라고 하려고요. 오. 그 다음에 남의 땅에 건축허가 내면 됩니까? 어찌. 안 돼요. 아. 소송 중일 때 서울시에서 남의 땅에 분쟁 있는 곳에 건축허가 내겠습니까? 해제 사유가 없는데. 해제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도 저렇게 한 거 나중에 탄원서 넣고 살려달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제일교회에서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장수영 스스로가 이 존치를 해도 손해가 없다고 했다가 2천억 더 벌려고 500억 주고 하겠다는 게 진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다 지입으로 하는 거예요. 총회 회의록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종광 판사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조합에 해주는 조합장이나 직무대행이 써준 그걸 그냥 앵무새처럼 네. 그걸 판결 이유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신앙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시는 또 이성희 변호사님이 이것을 법적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 우리가 단결해서 우리가 함께 하면 반드시 승리할 거니까 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 기자회견에 많이 또 관심 가져주세요. 자,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생각하면 큰일 같은데 한번 돌이켜 보면 됩니다. 네. 조나 목사님 계실 때, 정관 목사님 들어갈 때 이걸 없애려고 했죠. 근데 기적처럼 굽이굽이 살아나왔죠. 기적이지 않습니까? 탈환된 거. 그 와중에 이런 분들의 희생과 피와 눈물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것 때문에 사랑교회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네.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랑교회를 빼고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건도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여러분 예수 보혈을 발라서 하나님 이 재앙이 패스오버 되도록 정말 독이 되지 않도록 정말 이종광이라는 저 사람의 저것을 우리가 뱀물 짚듯이 네. 짚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우리가 편안해졌죠? 자, 너무 감사하고 내일 또 기자회견 전광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